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한 핑계를 봉쇄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이 듣지 못해 믿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숱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써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변경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조상 대대로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으나 끝내 순종을 거부하고 배역을 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이 멀어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가 열려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이 없다, 차가 없다, 옷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없다고 하겠지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말. 돈이 있으면 옷이나 집을 살 수 있고요, 자동차나 먹을 것 기타 등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돈이면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은혜가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 등 여러 가지로 없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도 한마디 요약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질비하게 수많은 말을 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구원의 확신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다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다면 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느냐,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말씀이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들은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보는 수준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세월이 그토록 지났고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왜일까요?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수준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보니까 자꾸 주변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으로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거 그냥 지식으로 듣고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가 활짝 열려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안에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복을 받아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란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으려 한다는 것, 크게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요행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믿음을 낳고 키워줍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달콤한 인간의 지혜만을 들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순종치 아니하도다 해서 순종은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순종.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은 사실상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동일한 의미의 순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해서나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신약의 근거가 아닌 바로 구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분명히 밝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명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엄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기록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는 예수님에게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영적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소중히 여겨 가까이 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주어진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부인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 율법과 계시는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한 준비 과정의 필수적 요소였어요. 이처럼 위대하고 귀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주께로부터 받은 바 계시를 백성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야, 예수 좀 보여줘, 내가 믿을게, 이런 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야, 보이지 않는 그 예수 왜 믿어? 보여줘봐, 내가 보이면 믿어줄게.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보이고 안 보이고에 전혀 상관없이 그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것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바로 이 세상에는 자연을 통해서 혹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듣고 귀 막은 것뿐이고 피했던 것뿐이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권면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왔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같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처럼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고 계시의 예언을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저들에게 예수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없으니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 영적 무지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의 불순종이 빚은 결과입니다.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안에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데 이방인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같이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히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나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스스로 다른 신을 선택하여 나를 경록하게 했으니까 나도 다른 백성을 선택하여서 너를 경록케 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범한 악을 처벌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들만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자들만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만 부유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만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어리석고 가난하고 죽은 죄인들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로와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공로와 지혜를 믿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던 그 구원을 공로와 행위가 없이 무상으로 받는 자들을 볼 때마다 분노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이런 태도는 그들이 자신들의 높아짐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갈망하는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기뻤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포도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대별로 왔는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줘요. 기대했죠. 우리는 오전부터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내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줄 거라 기대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들은 불평불만했다는 것이죠. 억울하다 느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니까 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구원시켜주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저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눈부시게 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도 왜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뜻이에요. 만약에 내 가족이 아니 내 자신이 정말 나중돼서 정말 이 포도 품꾼 품삯을 받는 일꾼이라 여길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난 한 달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다 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의 한 귀퉁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다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백성 안에 미련한 이방인들을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시기와 분노를 다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 아닌 미련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시기하고 분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만인 것이죠.
교만의 위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그것은 나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교만한 사실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의 교만을 지적하면 얼굴빛이 변하면서 금방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시각이 항상 밖으로 향해 있어서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찾는다는 거예요. 분명 사실은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려져도 만족합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골을 넣는 선수에게 모든 카메라가 달려들고요, 텔레비전은 골을 넣는 선수의 멋진 그 세레머니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골을 넣도록 어시스트 해준 그 선수도 이제는 관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골을 넣어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선수도 이젠 주목받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를 평가할 때 몇 골, 몇 번의 도움이라고 표시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2002년 월드컵, 참 오래됐습니다. 벌써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넘었어요. 그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수인 그 아무개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최고니까. 최고의 공격수니까. 자기가 없으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될 거니까. 당시에 최고의 공격수였어요. 뽑히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그 선수가 실력은 출중하지만 다른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고 단독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선수를 적절하지 않다고 그는 딱 평가했어요. 축구협회까지 나서서 히딩크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수는 월드컵 경기에 뛰지 못했어요. 그 대신 수많은 슈퍼스타가 발굴됐습니다. 정말 한국 축구가 예전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손흥민 같은 선수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자신의 업적과 이력을 속여서라도 뻥튀기 하고 피해라는 세상에서 기꺼이 타인이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가리게 하여 주님만이 찬송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투라고 하는 이 추악한 죄와 치열하게 싸워 이겨서 비로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겸손한 성도는 타인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만 있다면 자신을 제쳐두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옥에는 온통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대요. 또한 반면에 천국에는 온통 자기가 모자르고 못났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은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듣고 믿게 되어진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열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늘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이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 매우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예언의 핵심은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은혜를 완강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방인에게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 듣지 않으니까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출중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고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만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에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한없이 나는 겸손하고 한없이 나는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고 나는 늘 주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은 나를 건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이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에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은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예언적 과거로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일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열과 성을 다 하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당황해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 하나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누가 더 성실했고 누가 더 완악했느냐를 증명하는데 초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대요. 얼마나 속상하시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은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바치면서도 귀하게 드리는 것 같고 자기네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면서 누릴 거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복을 구하는 그 모습들, 그 가증한 모습들, 주님 보시기 가장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가증한 모습이에요. 주님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증한 모습이 가장 역겹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 속에서 비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모습, 또한 얼굴은 웃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험한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가증하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인 우리조차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분이 가증함을 느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겪는 그 느낌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구형은 이렇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으라고 끝이 났습니다. 접어라 접어. 닫아라 닫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늘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부모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죠, 보드를 사다 달래요. 그래서 사줬어요. 타는데 안전장구 다 채워가지고 또 무릎 보드도 하니까 불편하죠. 또 보드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타는 기구들이 다 그래요.
위험하게 타야 더 재밌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또 위험하게 타는 거예요. 조금 더 위험하게 타야 성공할 때 그 쾌감이라든지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위험하게 탑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잖아요. 또 보호장구를 자꾸 벗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주의를 줍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몰래 빼고 혼자 타더라고요. 타는 것도 위험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별짓 다 하더라고요. 다리도 한짝 들었다 놨다 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퍽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까? 애가 찢어지고 깨졌는데요. 아픈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 아닌 것은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정말 성전문 닫아라, 난 너희 꼴도 보기 싫다, 난 이제 너희를 모른다 하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한 번도 성의와 정성과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을 조금도 양보하시거나 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모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도 않으시며 또한 빛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저주를 받을 운명을 자초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냈고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시며 온 천의 주인이시며 모든 이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아주셨고 견뎌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주셨어요. 바로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펼쳤노라. 그 하나님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종일토록 그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과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있는 거예요. 이 감격과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아직 상관없는 존재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거듭났다면, 내가 중생했다고 한다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와 오늘은 깊은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감사만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한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고요, 찾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신이라고 부르고 찾는 것은 전부 자기를 위한 신, 바로 우상을 찾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이고 복입니다. 참담 복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머무시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처럼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실족하고 상처를 입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로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온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보시지 마시고 자기 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실수를 보시지 마시고 자기 실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하게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길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 풍성한 교회, 풍성한 가정, 풍성한 삶을 이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건진바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감사가 식어지지 않고 늘 은혜만, 늘 사랑만, 늘 감사만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된 그 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